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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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요즘 전 세계가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속박하려는 많은 것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건강의 문제, 가정의 파탄 등 무엇보다도 한국과 미국이 밝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미디어, 종교 할 것 없이 인종갈등, 인권침해, 공공질서 분란, 치안부재, 경제 피폐, 난민정책, 그리고 이민전쟁, 또 교육과 육아정책, 신앙생활 등 어느 것 하나 위기가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당시에 남유다도 그 정세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힘든 때였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 제국이 자리잡고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어서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남유다를 비롯한 인근의 약소 국가들은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도 남유다는 우시아의 뒤를 이은 왕들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인도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위한 신당을 건립하는가 하면 자녀들을 이방신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온 나라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떠나서 폐역했고 유다 전역에서 온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다시피 했던 풍전등화와 같은 참으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방면에서 극도로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처한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그리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우시아의 관계를 잠시 살펴보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시아 왕이 나오는데 우시아 왕은 16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52년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한 유다 왕국을 건설한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의 근거에서 보면 그의 업적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시아는 예루살렘 성을 견고히 하고 군사조직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당시로서는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새로운 무기를 연구 개발하는 무기연구소도 세웠습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블레셋 땅을 점령하고 영토를 확장하였고 암몬 사람들로부터는 조공을 받고 그의 영향력은 애굽의 변방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우물을 팠으며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기르고 산과 들을 농토로 만들었고 경영관리 체제를 확립해서 효과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룬 왕입니다. 그런 위대한 우시아 왕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고생하다가 죽었으므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 일은 우시아에게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기대를 걸었던 이사야에게도 큰 슬픔이었습니다. 유다 나라와 자신의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시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 요담을 보니까 나라가 흔들리는 위기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기대를 걸었던 만큼 얼마나 좌절했겠으며 유다의 불투명한 앞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염려와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그는 귀족 가문의 출신이거나 왕족이었던 것으로 전승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시아 왕의 사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역대하 26장 22절에 따르면 우시아 왕의 왕실 서기관이었던 것으로 그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유다의 10대 왕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으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을 거쳐서 제14대 므낫세 왕 때까지 우상 숭배에 반대하다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할 때까지 거의 6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이나 환경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명망이 있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좌절을 가져다 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또 우리는 때때로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의지하기도 하는데 여전히 그것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며 우리를 불안으로 몰아넣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만난 이사야가 주목하여 본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가 내가 본즉이라고 했는데
이사야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사야가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우시아 왕이라는 존재가 사라지자마자 사실상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할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가 이사야의 시야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시아 왕과 같은 권위에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인생에서 의지하는 존재가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실감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큽니다.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운명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나라 사람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한 나라가 안정 가운데 번영하려면 오히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동맹국이 되어야 하며 인간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의존하는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어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때 이사야말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깊이 통찰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도 이사야가 어려운 시기에 주목해 본 것들을 살펴보고 시대에 민감한 통찰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 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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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누리에 충만한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과 주를 찬양하는 스랍들의 모습 그리고 천지를 진동하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면서 고백합니다. 천하에 가득한 광대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 충격과 감격적인 그날의 경험은 이사야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고의 틀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사건으로 그의 시야는 넓어졌고 그의 인격은 한층 더 고결해졌습니다. 그는 훗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에서 17절 22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겨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휴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5대양 6대주가 티끌과 같은 것입니다.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이 물통에서 떨어지는 하나의 물방울에 불과하고 천하를 호령한다는 제왕과 권력자들도 메뚜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사야의 눈에는 이 세계는 결코 유협적인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남들과 비교해보고 마음이 한없이 위축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인생의 시야가 넓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나라와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나라가 혼란하고 지도자가 갈팡질팡하고 백성들이 혼비백상 우왕좌왕하며 우리들의 가정이 좌충우돌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에 한 방울 물에 지나지 않고 메뚜기처럼 허약한 권세자와 인간의 탐욕으로 조작된 재물, 지식 등 헛된 우상을 의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성전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때에야 비로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한낱 빌딩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놓는다 해도 만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하찮은 돌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천막이든 창고든 지금 이 자리든 천한 내 자신의 몸이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이 바로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이 나라의 교회가 너무 많지 않아서 세상이 이토록 어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그토록 수많은 영혼들이 기갈에 허덕이고 있을까요? 예배에 모인 자들이 헛된 우상 숭배에 사로잡히고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건성건성대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해결하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 문제투성이요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아니 그 인생의 어려운 위기가 오기 전에 진작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찾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았듯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볼 수 있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가 본 것은 자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보았습니다. 6장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합니다. 호람되어 하나님 면전에서 회개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고 교육된 사람이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깨닫는 것은 자신의 죄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죽게 될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죄를 용납하실 수 없음을 우리의 본성으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악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며 즉각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난 후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전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가 그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섰을 때 당장 진노가 쏟아질 죄가 드러나서 두려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거룩한 천사들이 그의 입술에 부젓가락을 갖다 댐으로써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이사야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때의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바벨론 나라의 총리로서의 명성과 권세도 준수한 그의 인격과 총명도 하나님 앞에서는 썩어 빠진 것이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잘 모르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자신을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스스로를 내세우고 알리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이 자기 피할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겉포장과 우리를 꾸며주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가 생각나고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해서 우리의 악함을 또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면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직면하게 되면 한낱 피조물일 뿐인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물속 깊은 곳을 훤히 아시는 나사렛 예수가 내 속에 더러운 생각과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인생 가운데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종차대한 문제와 극한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가요?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염려하며 좌절하고 실망하고 속이 상해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에서 의지하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중심하여 계시게 되면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대신 담당해 주시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가벼워질 것입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과 위로가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 자신의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사업이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형통케 되어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받게 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죄사함을 깨닫게 된 이사야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모든 심판을 받으셨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오직 주님의 공로로 영원한 나라 천국의 영광을 상속받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이사야는 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죄사함을 받고 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성결케 된 영혼은 영적으로 감수성이 민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이 깨어지고 아파하는 세상에서 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려운 일로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누가 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보낼 당신의 일꾼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한 시대와 민족을 깨우고 한 교회와 나라를 바로 세울 남겨진 그루터기와 거룩한 치약 같은 메신저가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씨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씨는 생명을 모아놓은 그런 것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그 씨가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고 다시 열매를 맺고 또다시 씨앗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우리 교회에 남겨진 한 알의 밀알 거룩한 씨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눈에는 현재 보이지 않지만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헌신할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이웃을 섬길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시로서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앞으로 예배할 때마다 이사야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서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사야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망하게 된 이 죄 때문에 고통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이사야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남겨진 거룩한 시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귀한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